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곳 천연단지에서는 모처럼 전국에서 모여든 목회자와 중심 식구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붐볐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조금 위험이 따르긴 했지만 누구보다도 식구들을 사랑하시고 보고파하시는 참 어머님의 허락 속에 진행된 중심 식구 특별 집회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윤영호 본부장님을 위시한 세계본부 임직원들은 식구들을 정성으로 맞이하기 위해 하루 전날 본향원 주변에서부터 정문 입구까지 그 길목을 대대적으로 청소도 하고 풀뽑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일본 아베 전 수상 피격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게다가 H2 집회, 곽정환 전 회장의 기자회견 등 내후 매황과도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개최된 근본 중심 식구 특별 집회였기에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식구들의 신앙을 종적으로 새롭게 가다듬고 정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3년 가까이 온라인 위주의 행사로만 진행되어 오다가 정말 오랜만에 전국의 목회자와 중심 식구들이 두 번에 걸쳐 1000여 명씩 직접 한자리에 모여 특별 집회를 갖게 되다 보니까 식구님들끼리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서로 얼싸안고 반가워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천정궁에서 참 어머님을 지척에서 보좌하고 계시는 우리 정원주 실장님의 환영사는 이날따라 더욱 가슴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참 어머님의 애틋한 마음이 사무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아까 방금 효정 나눔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신출 신흥님의 선문 유피의 기동 당원들과 함께한 이 40일 활동 보고는 모든 식구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대성전 가득 모여있는 많은 식구님들 앞에서 저토록 당당하고 의젓하고 넘넘하게 발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져 보였고, 통일가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로서 우뚝 설 그날이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 윤영호 본부장님의 특별 보고는 그동안 세계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한 점 빈틈없이 능숙한 사회와 스피치로 그 큰 행사들을 이끌어왔던 그 멋진 기백과는 달리 식구님들 앞에서 때로는 동료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정말 마음 편하게 모든 걸 다 터놓고 얘기하듯 하소연도 하셨고, 아버님을 그리워하시는 참 어머님의 마음이 담긴 노래를 부르면서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쏟을 땐 모든 식구님들도 함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 부모님을 향한 절대 신앙의 자세로서 독생녀 참 어머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해 나왔기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승리의 보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비전과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10년 전 갑작스런 참 아버님의 성화로 전 세계 식구들이 갈피를 못 잡고 슬픔에 젖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재빨리 중심에 딱 서시어 중단 없는 전진을 명하셨던 참 어머님께서 지난 10년간 그 어떤 내외적인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 점 흐트러짐 없이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의 소원인 천일국 안착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때로는 다리가 퉁퉁 부어씌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도 목숨을 걸고 세계 순회를 나서야만 하셨던 그 힘겨우신 고난의 노정을 눈물로 증거하시며 모든 식구들의 신앙을 종적으로 확실하게 정렬되게 해주신 감동적인 특별 보고였습니다. 이어 이런 감동의 마음을 안고 우리 모든 식구님들은 그리운 본향원 참배길에 올랐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심요정성을 들이셨던 그 본향원 앞에서 오랜만에 직접 경배와 기도를 올리다 보니 저절로 그리움에 북받쳐서 눈물이 앞을 가렸고 애절하게 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향원 참배 후 버스 탑승을 위해 내려오는데 갑자기 우리 참 어머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내실에서 내려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여 명의 식구님들은 동작 빠르게 한순간 천정군 본관 앞 계단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화사하신 미소를 띠고 내려오신 참 어머님께서는 먼저 식구들과 같이 앉으셔서 단체 사진을 찍어주셨고 이어 전체 식구들 앞에 서신 어머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 내 아들 따라 하시며 식구들의 기도와 정성과 눈물이 비를 내릴 거라는 일기예보까지 바꿔버렸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 모든 식구들은 참 어머님과 함께 사랑해를 두 번이나 불렸습니다. 이번 중심 식구 특별 집회를 통해 역시 우리 식구들은 자주 모여야 더 힘이 솟고 용기도 얻고 심정이 부활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모든 식구님들이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가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이 뜻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참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으로부터 죄악의 혈통을 이어받은 타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불쌍한 모습이었던 우리들을, 부모를 잃어버린 천의 고아와도 같은 우리들을 축복식을 통해 참 생명, 참 사랑, 참 혈통으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죄없는 선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가 아니십니까? 따라서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의 신앙의 중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참 부모님과 정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곧 축복 가정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섭리에 동참하며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조롱과 핍박, 거센 풍랑에 휩싸릴지라도 끝까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힘껏 달려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이요 참 영생의 길이며 참 행복의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숙된 신앙 자세와 새로운 결심으로 참 아버님의 성화절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이제 성화절까지 정확하게 22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에 성화절 특별 헌금 봉헌, 휴먼 직구 찾기, 첨보 수리는 대역사, 3일간의 성화 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 섭리에 대한 확신과 참 부모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운 참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수고하신 참 어머님을 위로해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한 설교의 제목은 효정의 삶입니다. 먼저 참 어머님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 310쪽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훈독해요에서도 읽었던 내용입니다. 남편이 성화하던 날을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로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추앙하는 것과 똑같이 내 가슴에는 효진이와 흥진이의 효정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효정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됩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한글 대백과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이 효정이란 단어를 7년 전쯤 참 어머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 뒤 지금까지 모든 행사를 비롯해서 섭리단체의 명칭에도 이 한글인 효정 또는 영문 약자로 HJ가 들어갔을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일반화된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HJ 천주천보 수련원, HJ 글로벌 통일재단, HJ 메골놀레아 국제병원, 효전국제문화재단, 효정평화재단, 효정학술재단, 효정마리나 등 대부분 명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효정나눔, 효정마당, 효정찬양, 효정누리, 효정낭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단어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식구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에게 다가가서 효정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쭈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곧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효의 심정이다, 효와 정이 합친 말이다 정도의 대답은 물론 하시겠죠. 그럼 참 어머님께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셨을까요?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 306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정은 참된 정을 다한다는 뜻이므로 과히 잘못된 풀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으로 사용한 효정은 그보다 더 깊고 넓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효는 동양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효를 의무로만 여긴다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효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이면서 삶의 근간입니다. 이토록 중요하고 가치 있는 효가 차츰 퇴색되어 가는 것은 누군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이 참어머님의 말씀을 방금 읽었지만 그래도 선뜻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효정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효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 알고 있겠습니다만 효란 부모를 복양하고 마음 편히 모시는 일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잘 섬기고 모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섬긴다, 모신다 라는 이 말은 우리 한국 사람만이 그 깊은 의미를 가장 잘 느끼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심정적인 단어입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조차 섬긴다, 모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식의 도리와 의무로서 부모를 보살펴 드리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도란 물질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존경과 공경이어야 합니다. 이런 참된 효 문화와 효 사상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즉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성껏 예의를 갖추어서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고 섬기는 전통과 예법을 가진 나라는 한민족이 가장 으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한국인의 아름다운 효 문화와 효 사상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있고 한결같이 본받아야 한다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핵가족 사회가 되다 보니 젊은 세대들은 이런 아름다운 효 전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이 청소년 인성교육의 기본 바탕은 바로 이런 효 문화, 효 전통의 예법과 예절을 익히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래전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의 효 사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효 사상이야말로 21세기 인류를 구할 미래적 사상이다라고 감동하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또한 25세기의 작가 비러질 게오르규 역시 한국의 경로 효친 사상은 세계 문명국들의 모범이 된다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 효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의 전통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정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이란 사전을 보면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기는 사랑하는 마음이나 친근한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즐겨 쓰는 말, 미운 정, 고운 정, 또 쉽게 정든다, 정 떼기가 어렵다, 한국 사람은 정이 철철 넘친다, 이런 말도 흔히 듣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인정에 끌려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본 체 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놈의 인정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떼이기도 하죠. 아무튼 한국인의 정서에는 이 정이 깔려 있다 보니 낯선 사람들과도 쉽게 정들고 친해지려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도 누군가가 한꺼번에 다 계산하는 문화도 아마 이 정문화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사양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 정 떨어지게 그렇게 하느냐고. 내가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데 안 받으면 정 떨어진다. 또 너무 짜게 굴면 매정하게 굴지 말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대표적인 정문화의 사례를 보면 일단 식당에 가면 어느 식당이나 반찬은 계산 안 하고 무조건 무한 리필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맛있는데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푸짐하게 담아서 갖다 주고,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감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한국 사람의 넘치는 정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대부분의 또 옛날 엄마들은 김장을 담근다거나 반찬을 만들 때 항상 넉넉하게 푸짐하게 만들어서 이웃끼리 서로서로 나눠주는 습관이야말로 세계에 자랑할 한국인의 아름다운 정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팔을 걷어붙이고 내일처럼 나서서 도와준다거나, 연말만 되면 너도 나도 불의의 돕기에 나서는 것을 볼 때나,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어디선가 선뜻 서로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아직도 우리 사회가 정이 메마르지 않았구나,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깊은 정의 감정은 바로 심정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원리에서 말하는 심정이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적인 충동심을 말합니다. 이 심정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며 참사랑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심정이 동기가 되어 참사랑이 발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사랑이란 죽어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이 많은 사람을 보면 뭔가 이유 없이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넘치고 친절을 베풀고 싶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반만년 역사 속에 이러한 효와 정의 문화가 몸에 배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이 효와 정의 감정은 바로 5천년 동안 우러난 진국과 같이 흐르는 한국인의 위대한 성품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토록 중요한 두 단어, 즉 효와 정을 합친 단어가 바로 효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단어를 왜 지금까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 참어머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시도록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효정이란 단어는 하늘 부모님께서도 분명 가장 좋아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단어를 찾으신 우리 참어머님께 깊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효정을 정리한다면, 위로는 지극한 효심으로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섬기며 그런 부모님을 향한 효심으로 형제 자매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마 앞으로 또 백과사전에 이 효정, 한자로 이 효정의 단어가 올라가면 이렇게 정의를 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편히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기에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형제 간에 정답게 지내는 것이고, 시집장가 가서는 부부끼리 가족끼리 금실좋고 행복하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앞에 최고의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정의 의미를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우리 참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이 효정의 참된 의미는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바로 하늘 부모님을 향한 진정한 효심에 있습니다. 즉 참부모님 양이분께서 걸어오신 일평생의 삶 자체는 바로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어머님의 자서전 서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류의 참부모가 되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형제 자매 간의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형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부모이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참다운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일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주 이처럼 참 부모님 양이분의 삶은 단순히 한 가정 안에서만의 효정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이상세계 유토피아 지상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하늘 대한 진정한 효정의 삶을 살아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사 때마다 슬로건으로 사용해왔던 하늘 대한 효정, 세상의 빛으로 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란 바로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전생애를 다 바쳐 오신 참 부모님의 그 고귀한 희생적 참 사랑의 삶을 본받아서 오늘 자녀된 우리들도 하늘 부모님께 충녀의 도리를 다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참 사랑의 빛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의가 담겨있는 슬로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을 보면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하고도 끔찍한 죄악상은 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부모님의 자서전에도 이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이 나옵니다마는, 이러한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셔야만 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심정은 그야말로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듯한 고통과 비통함과 슬픔과 탄식, 그 이상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하늘 부모님의 고통과 통한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위로해드리고자 함이 바로 우리 참 부모님의 삶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모든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며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독생녀 우리 참 부모님 양이분이시기에 참 어머님께서는 지금도 어서 빨리 온 인류에게 이러한 섭리의 진실을 올바로 알려야 된다고 그토록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효정의 참뜻을 확실하게 말씀해 놓으신 참 어머님의 자서전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309쪽에서 31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모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 길로 용감히 나아가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그런 효자는 섬김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대하기에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고 반드시 뜻을 이룹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모두 섬기는 효정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그 효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살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됩니다. 아주 부모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 길로 용감히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효자라고 하셨고, 그런 효자는 섬김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기에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고 반드시 뜻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모두 섬기는 효정은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하셨고, 그 효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살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됩니다 라며 효정의 참뜻을 결론지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효정이란 이 단어 속에는 참 부모님의 모든 말씀과 그 삶이 응축되어 있고 성경 66권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종과 행의 삶의 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효의 삶보다 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정의의 삶을 더 강조하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자서전에 보면 효진님의 삶과 흥진님의 삶도 바로 이런 입장에서 진정한 효정의 삶이었음을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러한 효진님과 흥진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귀한 효정의 삶, 참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인류 사랑의 그 위대한 참사랑의 삶을 본받아서 늘 하늘 부모님과 낮과 밤을 잊으신 채 이 지상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참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 드려야 하겠고, 내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해 참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효정의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 분발해 나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